역대하 16장 7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와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lut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그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즉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아집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아집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자성어에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공이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한 마을에 우공이라는 90세 먹은 이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 집 앞에는 큰 산 2개가 이 자신의 집 앞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옆마을, 이웃 마을로 가려면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산도 돌아야 되고 산도 넘어야 되고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내 후대를 위해서도 이 산을 내가 좀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근데 이 상식적으로 사람이 산을 옮긴다는 것, 요즘 이 포크레인도 있고 뭐 브로드도 있고 이런 게 있어도 산을 하나 옮기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돌을 낼 때도 이 터널을 뚫거나 이렇게 하지 산 전체를 옮기는 것은 사실 거의 어렵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이 자신과 이 자신의 후손들, 자신을 위해서 이 산을, 이 두 산을 좀 옮겨서 우리가 좀 이동하는 데 좀 편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산을 옮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쉽지 그 산을 옮긴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본 이 마을에 사는 이 동무가 와서 이보게 자네 나이가 90인데 지금 이 산을 어떻게 옮긴다는 건가? 옮길 수도 없을 뿐더러 당신의 나이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네. 그러니 괜히 고생하지 말고 그만두게 딱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이게 어쩌면 당연한 말이죠. 그랬는데 이 우공이라는 이 할아버지가 그 친구에게 하는 얘기가 물론 이 산을 내가 살아생전에 다 옮기지 못할 수도 있네. 하지만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그리고 그 아들의 그 손자가 언젠가는 이 산에 다 옮겨 쉽지 않고 이 산 옮기는 일을 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 산이 옮겨질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자유롭게 편하게 이웃 마을을 왕래할 수 있을 것이네. 그렇게 나는 이 일을 포기하실 수 없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
두 산에 살고 있었던 이 산신령들이 큰일 난 거예요. 자신이 살고 있었던 산이 옮겨지면 우리가 살 곳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무공이라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포기하게 만들까? 막 전전긍긍하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이 두 산에 살고 있었던 산신령이 옥황상제, 이거는 그냥 지어낸 이야기예요. 산신령이 살고 옥황상제가 살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어낸 얘기죠. 근데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옥황상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공 할아버지의 그 삶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본 거죠. 그래서 옥황상제가 큰 거인 둘을 보내줘요. 그래서 이 무공 할아버지가 하는 이 산을 옮기는 일을 큰 거인들이 도와서 이 두 산을 옮기고 그 살고 있었던 산신령이 다시 그 산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한 가지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끔 뭐 요즘은 그런 말이 없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평생을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지만 좀 성도와 목사 간의 의리, 성도와 성도 간의 의리, 그래서 조금 불편한 것도 참고 좀 이런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었던 삶은, 우리의 삶은 전쟁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쟁과 끊임없는 우리나라도 이 아픈 상처지만 같은 동족 간에 큰 전쟁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이 전쟁을 하는 나라가 있어요. 실제로 무기를 쏘고 총을 쏘고 이래서 사람 죽어가는 전쟁도 있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전쟁도 있고, 또 문화적인 전쟁도 있고, 전쟁도 있다. 그런데 그런 전쟁보다 더 우리가 각별히 생각해야 되고 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의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저 사단 마귀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과 가진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잠깐의 약한 모습, 잠깐의 부족한 모습만 보여도 그 사자는 우리를, 사자가 그 먹이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내가 지금도 느끼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닌 사단의 그런 유혹과 시험과 공격, 즉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항상 깨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 영적인 전투를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아사라는 남유다 왕이 나와요. 이 아사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어요. 다윗에 이어 솔로몬이 되고, 솔로몬에 이어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 뒤에 아비야가 왕이 되고 그 뒤에 아사라는 왕이 세워졌죠. 이 아사는 당신의 아버지 아비야 왕이 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이 왕위에서 내려가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아사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왕이었고 그 범죄함을 저지르는 왕이었어서 그 왕위의 기간이 짧았던 거죠. 그리고 이 아사가 왕이 된 이후로 아버지의 전처를 밟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와요. 이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아사라는 왕의 일대기가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아사의 두 가지의 모습이 나와요. 두 가지의 상황이에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의 다스림 속에 있었던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이 아라 왕이 이제는 아사 왕과 함께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의 다스림과 그의 보살핌에서 벗어난 이런 시간이 됐다. 그리고 8절에서 뒤에 넘어가면 아람 왕이 아사 왕의 당신의 손에 넘겨졌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는 아사의 승리를 하나는 아사 왕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공과 실패의 가장 중요했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왕이 되었을 때는 당신의 나라뿐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도 이 아사 왕의 통치 아래, 아사 왕의 다스림 안에 있는 그런 상황, 즉 아사의 승리가 이루어졌고 그가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사 왕의 손아귀에서 세상의 것들이 벗어나 자신의 삶을, 즉 아사 왕의 실패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또한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는 거죠.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이 온 땅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바라보는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쏟으시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그것이 어떤 곳이냐? 바로 자신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자신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신랑이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심은 신부가 신랑을 바라보는 대하는,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고 대하는 이 마음이 어때야 돼요? 두 마음이 되면 안 돼요. 신랑이 자신의 신부를 두고 다른 여자를 바라보고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거는 나쁜 거예요. 요즘은 그 법이 살았지만 옛날에는 불륜이라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법적으로 제재를 가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아내가 신랑을 두고 신부가 신랑을 두고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즉 여기서 전심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바라보며 의지하는 마음, 신랑이 아내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전심이다 이야기해요. 이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 바라보는 삶,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나의 관심, 나의 초점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현실들, 문제들,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마음, 이런 것이 될 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전심으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작은 자신의 아버지의 전처를 밟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게 하시고 또한 이 남유다에 여러 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아사 왕이 가장 그 왕의 제위, 그러니까 왕으로 있었던 그 시간이 가장 길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41년이라고 기록되어져요. 어떤 왕은 3개월, 그리고 이 아버지는 3년, 6개월, 이렇게 왕위에 대해서 쫓겨난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아사는 41년이란 긴 시간 동안 왕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과 다음 주에 이 아사의 이런 성공과 실패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은 먼저 그가 전심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 아사 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사를 축복해 주셨는가.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면 우리 인생도 아사와 같이 승리하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과 같이 한계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닌 무한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열왕기하 10절의 이 아사 왕의 이 전반적인 보면 어느 날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쭉 몰려와요. 그런데 그의 수가 100만 대군이에요. 100만 대군. 그리고 병사가 100명이고 그 마병들이 300대를 이끌고,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군사가 이 아사왕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쳐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의 나라는 그 공격해오는 아사의 이 에티오피아의 군세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50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숫자가 있었어요.
지금은 무기가 좋으니까 숫자적으로 조금 열세가 숫자가 좀 모질라도 내게 좋은 무기가 있으면 이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절대적으로 이 병사의 숫자적인 우위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되는 상황이었죠. 배도 넘는 그런 군세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사는 우리 군사를 어떻게 잘 모아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했다는 거죠. 즉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열어 눈을 들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찾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게 이 아사왕에게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후에도 수많은 삶 속에서 또한 전쟁 속에서 이 아사왕에게 승리를, 축복을,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런 승리의 축복, 영광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능력을 다른 말로 하면 권능 이렇게 이야기해요. 권능. 그런데 권능은 이 언어로 이야기하면 dynamis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 dynamis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이 배송에서 다이나마이트 이런 말이 파생이 된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는 아시죠? 폭발물, 화약 이런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바위를 깨트리기 위해서 아니면 어떠한 거대한 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하는 것이 이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려서 이 거대한 바위를 깨트리고 그래서 우리 도로내기 위해서 산이나 이런 데를 뚫을 때 우리나라는 이 땅 재질적으로 돌이 많아요. 돌이. 우리 교회도 이 지금 바닥이 큰 이 돌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강대가 굉장히 다른 데보다 높아요. 깨기가 불편해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돌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거기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다 다이나마이트, 폭약을 심어놓고 그것을 터뜨리면 이 돌이 깨지는 그러니까 그런 폭발력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dynamis,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나의 삶이 폭발적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승리하는 인생, 부흥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즉 무한한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그렇다면 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대하 14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이 아사왕이 굉장히 마음의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신의 나라에 대군이 지금 공격해 오니 어떤 사람이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아사왕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보면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그래서 너무 흉악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악한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근심 이런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순간에 화를 못 이겨서 순간에 분을 못 이겨서 그게 왜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니까 항상 근심에 쌓여있고 걱정에 쌓여있고 불안함과 초조함에 쌓여있으니까 조금만 아주 사소한 것만 그것을 건드리면 그게 분으로 나타나고 화로 나타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에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시편 91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신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우리를 도우시리라. 그 새들이나 이럴 때 보면 그 어미가 그 자신의 깃으로 새를 이렇게 푹 품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 장면. 또 너무나도 그 따뜻한 품, 그 외부의 어떠한 그런 비바람이나 환경이 안 좋아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되지 않는 그 엄마 새의 그 날개 아래 들어가 있는 그 새끼새 그런 평안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방패와 손방패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우리를 곤란하게 빠뜨리기 위해 오는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가 평안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항상 전전긍긍하고 항상 불안에 쌓여있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이런. 그런데 그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그 새를 먹이신다는 거죠. 그를 보살피신다는 거죠. 그 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우리 존재들,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즉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레위기 2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요.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살아온 짐승은 그 땅에서 죄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사는 곳에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워있어도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고 그리고 우리를 해야 할 사나운 짐승들을 우리 곁에서 다 제하시고 우리 곁에 머무를 수 없게 하고 그리고 칼이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해하는 그런 칼이 우리 땅 내가 있는 그곳에 있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를 해야 할 것도, 우리를 공격할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것도 없는 그런 세상, 우리는 평안함으로 길을 가고, 평안함으로 일을 하고, 평안함으로 삶을 살고, 평안함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평안함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보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아사가 어느 나라 왕이었어요? 남유다 왕이었어요. 지금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으로. 그런데 이 아사는 남유다의 왕이었다. 근데 서로 간에 뭐 왕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불편한 관계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그래서 남유다에도 왕이 있고 브리스라에도 왕이 있고 그 왕의 다스림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인 거죠. 항상 불편하고 껄끄럽고 이런 상황. 그런데 이 아사가 남유다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 남유다의 그런 백성들은 물론이고 저 북이스라엘의 나라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시므온 지파 북이스라엘 여러 민족들 백성들이 아사를 좋게 보고 아사를 왕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진 거예요. 지금 저 북한의 지도자가 선한 지도자가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 나라 이 남쪽 백성들이 저 사람 좋아 우리 저곳에나 살까 막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어쩌면 저 원수와 같은 우리의 대적 우리가 공격할 우리가 쳐부술 그런 나라였다가 반대로는 좋은 나라 좋은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많이 투표도 하고 막 그래서 대통령을 뽑고 지방 뭐 국회의원을 뽑고 이렇게 투표를 해요. 그런데 투표할 때 그 사람들이 막 이런 연설을 하고 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뭐 이렇게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라고 해요. 근데 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마음이 갈라져서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참 쉽지가 않아. 내가 막 열심히 일하고 이러면 맡은 적도 내가 물질도 얻고 뭐 이렇게 하지만 내가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도 얻고 이러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도리어 내가 막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고 내가 희생하고 이게 역효과가 돼서 나에게 도리어 비수가 돼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허다해요. 그런데 지금 아사는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그런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사가 정치를 잘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막 많은 것을 퍼주고 막 이래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자 북이스라엘 처음에는 저게 무슨 꿍꿍이가 있지 저게 저렇게 하다가 뭐 며칠 가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오늘도 그렇게 하네?
오늘도 그렇게 하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의 변치 않는 하나님만 바라볼 보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백성들이 사람들이 알게 되자 저 아사왕은 참 선한 왕이야, 좋은 왕이야, 올바른 왕이야, 이렇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야죠. 선도 베풀고 또 내가 나눔도 하고 희생도 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도 바꿔주실 뿐 아니라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도 바꿔주시고 그의 마음도 바꿔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선한 동역자가 되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함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지금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두루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자를 찾는데 어떤 자에게 찾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함을, 우리의 삶의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사랑으로부터 마음을 얻는, 사랑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부터 기도하겠습니다.